2019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면 새 해가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제가 사는 완주에서는 곡식들이 자라지 않는, 씨 뿌려지지 않은 그 논밭들이 봄을 기다리는 모습이 고즈넉하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겨울인데도 그다지 추운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서울 오면 왠지 유난히 춥게 느껴집니다. 지리상으로 서울이 북쪽이어서 기온이 낮은 탓도 있겠지만 어쩌면 마음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는 1월부터 시작할 터인데 벌써 추워하지 말고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오시는 그런 기다림의 따스한 화롯불을 껴안고 육체의 추위와 정신의 추위 따위 물러가라고 외쳐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 기사 하나가 제 마음을 아주 많이 울렸습니다. 그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마트로 경찰관이 불려갔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침과 점심을 다 굶었다면서 벌벌 떨고 서 있는데 그 아빠 옆에는 12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30대의 남성은 택시업에 종사했는데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병으로 6개월 정도 일을 못하고 홀 어머니와 아들 둘과 함께 생활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트에서 사과 6개와 우유 2팩을 훔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 마트 측도 이러한 사연을 전해 듣고는 이분을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이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을 통박하면서 경찰서 근처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식당으로 데려가서 국밥을 사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곁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식당까지 따라와서 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이분께 줬다고 합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 추운 새 밑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또한 따스해집니다. 이 기사에 요즘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도 밥을 굶는 사람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곳에서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이웃의 처지를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이 마음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포로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라는 외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되는 포로민들에게 그 포로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나아가라는 외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닦고 돌을 제거하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한 말로 아직도 외국에 머물러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올 수 없게 만드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딸 시온, 즉 예루살렘 시민에게 구원자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심을, 하나님의 도래를, 구원의 도래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닦아놓은 장애물을 제거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뒤를 이어올 누군가를 위해 길을 닦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곧 길을 닦는 행위입니다. 먼저 닦여진 길에 서 있는 우리는 그 길을 닦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닦고 있는 길에서 우리는 저 이사야 선지자의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길을 닦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문제로 떠오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요한을 지명하셨으며,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출현했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9절에서 26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닌, 예언자 엘리야도 아닌, 다만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 세례를 주냐는 이 질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며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여 닦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이고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요한은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만큼의 하찮은 존재로 절대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동등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상대보다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둠에 비친 빛인 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으로 이런 겸양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믿음으로 정의를 세웠고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넘겨졌고 기드온은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아가리로부터 벗어났고 엘리야는 아합과 그 부하들의 칼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5절 믿음의 여자들에 대한 증거는 엘리야가 살린 바브의 아들과 엘리사가 살린 수냄 여인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고 돌에 맞아 죽은 지가리아 등 조롱당하고 그들은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그들의 순환을 최후의 대유혹 시대를 위한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옛 계약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구원의 성취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얽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은 조롱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바울 사도의 삶이 가장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엘리트 사람이었고 바리새주의자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그에게는 대사장의 모든 고난을 부여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일 때 찬성하는 투표를 하고 박해와 탄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눈이 어두워져 하루 동안 실명했지만 아나니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던 이 사울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바울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후 이 바울은 이방 세계의 선교사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바울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를 올가매고 있던 죄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비록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교 최대의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교 최초의 사상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살면서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일상의 이 고통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이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에 온 힘을 기울여도 허무함과 쓸쓸함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녀 쪽에는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딱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많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9에 들어간 이 직장에서 꽤나 고달픈 나날을 보냅니다. 학벌 때문에 직장 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업무 실적 때문에 상사에게 없는 욕, 있는 욕 다 들어가면서 울며 불며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으며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잊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술만 마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 남는 것은 몸의 병이요. 같이 마신 이 사람들이 마실 때는 좋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없는 곳에서 자기를 흉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마시고 난 다음 날은 자기 자신 또한 허전함이 더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오로지 돈 버는 일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이제는 쓰지 않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랬지만 그것도 저 가슴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이 허망함과 허허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때는 그냥 남편이 다니니까 그냥 다닌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알게 되어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에도 기쁜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이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점심을 준비하는 그 봉사도 청소를 하는 그 봉사도 내가 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교회에 왔다. 편안하게 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게 앉아있는데 왜 나만 해야지? 하며 짜증도 많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도 고통조차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자기 남편이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고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괴로워하는 이 일도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아이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로 인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밤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적게 먹고 옷은 여기저기에서 주신 그런 옷을 입어도 하나도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전에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사 입었던 그 새 옷을 입었던 그때보다
더 자랑스럽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과 웃는 얼굴로 살아서 그런지 힘든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예전 같았으면 힘들다고 못 견뎠을 일도 별로 힘들지 않고 이겨낼 힘이 당신에게 많이 생기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자신이 몸부림을 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벌레든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마음 깊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자신만만함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후회하냐는 이 질문에는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 내가 있는 것이므로 과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제 삶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제 삶의 전환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과감히 맡기고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헤쳐나가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기보다는 현실을 감싸 안고 고통을 감수하고 고통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큰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더 좋은 것, 그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길을 닦고 행동의 길을 닦았으면 예수님께서도 환히 웃으실 듯 합니다. 길을 닦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벗겨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면 질수록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나고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무거운 짐의 악순환은 결국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움켜쥔 것을 턱 하고 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길을 닦는 시발점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잡으려 했던 것이 저절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대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